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야곱의 파란만장한 가족 이야기 창세기 30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매튜 헨리의 주석이라는 돋보기를 통해서요, 이 복잡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인물들의 마음과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이 장에는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아이 문제로 갈등하는 라헬과 레아 자매 이야기, 또 여종들을 통해 자녀를 얻는 과정, 그리고 하판체라는 식물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독립해서 자신의 살림을 일구기 시작하는 그 계약 이야기까지 정말 흥미진진하죠. 오늘 저희는 매튜 헨리가 각 장면과 인물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길어올리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눌 겁니다.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훑는 것을 넘어서 그 행간의 의미를 함께 탐색해 보시죠. 그럼 라헬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창세기 30장 앞부분,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을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의 그 깊은 고통이 드러나는데요. 특히 언니 레아가 계속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매튜 헨리는 창세기 30장 1절을 인용하면서 라헬이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게 단순히 부러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그런 감정이라고 설명해요. 라헬은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고 또 자신이 가진 다른 장점들은 보지 못했던 거죠. 정말 그 고통이 컸던 모양이에요. 야곱에게 나에게도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까지 절규하잖아요. 네, 아이 하나가 아니라 언니처럼 여러 아이를 원했고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극단적인 말까지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보다 사람에게 매달리는 모습이고요. 흥미로운 건 헨리가 라헬과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를 비교하는 대목이에요. 둘 다 자녀 문제로 고통받았지만 반응이 달랐죠. 라헬은 시기하고 원망한 반면에 한나는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라헬은 많은 아이를 원했지만 결국 요셉과 베냐민 둘을 얻었고 한나는 아들 하나를 구했지만 사무엘 외에 4명의 자녀를 더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라헬은 야곱에게 강요했지만 한나는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면서 아주 헌신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이는 우리의 소망이 신앙과 이성 안에서 잘 다스려져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비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헬의 그런 격한 요구에 야곱도 화를 내면서 답하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이요 하고 2절에서 되묻습니다. 헨리는 야곱의 이 반응이 라헬을 아꼈기 때문에 나온 진심 어린 꾸짖음이자 어떤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였다고 해석합니다. 네, 야곱의 대답에는 중요한 신학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주시는 분도 또 주시지 않는 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 이걸 인정하는 거죠.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둘째는 그런 어떤 사람이나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뢰를 다른 대상에게 두는 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헨리는 납비들의 말을 빌려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라헬은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대리모처럼 자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네. 헨리는 라헬의 이 행동이 자녀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언니를 이기고 싶은 마음과 또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고 지적해요. 실제로 빌하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 단, 심판 또는 권리 회복과 납달리, 경쟁 또는 씨름. 여기서 라헬이 드디어 언니를 이겼다고 여기는 마음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죠.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죠. 자신도 아이를 더 낳지 못하게 되자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헨리는 이처럼 질투와 경쟁심이 가정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그 창조 질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실바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 갓, 행운 또는 군대와 아셀, 행복 또는 기쁨, 역시 레아가 축복을 기대하고 세상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을 반영하고 있고요. 참 자매의 치열한 경쟁 속에 태어난 아이들인데요. 하지만 헨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봅니다.
비록 인간적인 약점과 죄가 뒤섞인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태어나 번성하게 하시는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자매 간의 경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번엔 합한체라는 식물이 등장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는데 이게 레아에게는 뜻밖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14절부터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발견해서 어머니에게 가져옵니다. 헬리는 이 합한채가 정확히 어떤 식물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아마도 향이 좋거나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여겨진 귀한 식물이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아가서 7장 13절에도 언급되고요. 그러면서 헬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뿐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도 자연 속에 예비해 두셨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 합한채를 간절히 원해요. 레아는 이걸 놓치지 않고 협상의 카드로 사용합니다. 합한채를 주는 대신 그날 밤 야곱과 동침할 권리를 얻어내는 거죠. 네, 그렇죠. 헬리는 여기서 사소해 보이는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어떻게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라헬의 조급함이 또다시 드러나는 장면이죠. 반면에 레아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를 더 얻기를 간절히 바랐고 아마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헬리는 패트릭 주교의 해석을 인용하면서 이 자매들의 경쟁이 단순히 인간적인 욕심을 넘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메시아가 오실 통로가 될 후손을 많이 낳고자 하는 비록 좀 왜곡되었을지라도 나름의 신앙적 열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소개합니다. 그렇게 레아는 다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사갈, 값을 치르고 얻었다는 뜻인데 합한 채를 주고 남편을 샀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네, 좀 그렇죠. 헬리는 이것이 어쩌면 레아가 이전에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준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기치 못한 보상일 수도 있다고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아들 스불론은 함께 거하다는 뜻으로 이제 남편이 자신과 진정으로 함께 살기를 바라는 레아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딸 디나의 출생도 2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레아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라헬도 아이를 갖게 됩니다. 22절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생각하셨다, 들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헬리는 우리가 때로 잘못된 동기나 방식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실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아픔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설명합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헨리에 따르면 이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아삽, 즉 없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는 라헬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23절. 네, 다른 하나는 야삽, 즉 더하다라는 뜻으로 여호와께서는 내게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소망을 나타냅니다. 24절. 이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갈망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신앙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야곱과 그의 외삼촌 라반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약속했던 봉사기간 14년이 끝나자 야곱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뜻을 밝힙니다. 25절. 이제 자신만의 가정을 제대로 꾸리고 싶었던 거죠. 그동안 라반에게 여러 번 속으면서도 묵묵히 자기 의무를 다했고 이제는 부양할 가족도 많아졌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야곱이 돌아가고 싶어한 고향은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헬리는 이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잠시 머무는 것으로 여기고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는 신앙적 교훈과 연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처럼요. 당시 야곱은 빈손이나 다름없었지만 라반에게 내 처자들을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26절라고 당당히 요구하며 모든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아 하죠. 물론 야곱이나 그의 가족을 아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라반 스스로도 인정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27절. 하하, 그렇죠.
야곱 덕분에 자기 재산이 불어났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던 겁니다. 매튜 헬리는 라반의 이 말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첫째, 라반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는 것, 내가 경험으로 알았노니. 둘째, 자신의 번영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임을 인정했다는 것,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줄. 그리고 셋째는 그 복의 통로가 바로 야곱의 신실함 때문이었음을 알았다는 점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헬리는 더 나아가서 신실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 주변에 복을 가져다 준다. 마치 훗날 요셉이 감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요. 때로는 라반처럼 믿지 않는 사람도 신실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현세적인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덧붙입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품삯 계약 논의가 시작됩니다. 28절 이하에 라반은 야곱이 낮은 품삯을 부를 거라 기대하면서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고 말하죠. 야곱은 먼저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고 그 결과 라반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상기시킨 뒤에 30절, 이제 자신도 가정을 책임져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말은 가정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책임감을 강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처럼요. 여기서 야곱이 제시하는 품삯 조건이 아주 독특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것만 자기 몫으로 달라는 겁니다. 32절. 네, 정말 특이하죠? 헬리는 이 제안이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우선 색깔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서로 속일 여지를 없애는 공정한 방법이었죠. 더 중요하게는 가축의 색깔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의 향이었다는 겁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인가 싶었겠죠. 당시 중동 지역 양들은 대부분 흰색이었고 염소는 검은색이나 갈색이 일반적이어서 얼룩무늬는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즉시 내 말대로 하리라 34절 하고 동의합니다. 심지어 혹시라도 섞일까 봐 기존에 있던 얼룩무늬 가축들을 몽땅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야곱의 가축대와 사흘길이나 떨어뜨려 놓기까지 하죠. 35에서 36절. 표면적으로는 야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처럼 보입니다. 네, 헬리는 이 계약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야곱에게 매우 불리했지만 야곱은 눈에 보이는 조건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평가합니다. 자신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불리해 보이는 계약을 야곱이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는지 그 방법이 참 흥미롭습니다. 37절이야. 헬리는 야곱이 여기서 지혜와 근면함을 발휘했다고 평가하는데요.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낸 다음에요. 양떼가 물을 마시러 와서 짝짓기를 할 때 물통 앞에 그 가지들을 세워둡니다. 37, 39절. 헬리는 이것이 당시의 목자들이 사용했을 법한 일종의 기술일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지혜와 합법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농사짓는 지혜를 주시는 것처럼 목축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얼룩무늬 새끼 양들을 따로 분류하고 또 라반의 단색 양들을 향하도록 배치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40절. 어미 양들의 얼룩무늬를 계속 보게 함으로써 더 많은 얼룩무늬 새끼를 낳도록 유도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야곱은 특히 튼튼한 양들이 짝짓기 할 때만 이 방법을 사용하고 약한 양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실하고 좋은 양들이 자신의 소유가 되도록 한 거죠. 와, 정말 치밀하네요. 헬리는 이것이 교활한 속임수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 방법은 이후 창세기 31장 12절에서 밝혀지듯이 꿈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둘째, 그동안 자신을 부당하게 대해온 라반을 상대로 합의된 계약의 틀 안에서 자신의 정당한 몫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야곱의 성실함과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자 보상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43절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고 기록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야곱이 큰 부자가 된 거죠. 네? 헬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비록 시작은 미약하고 불리해 보일지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의 것을 맡아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몫을 얻게 되는 원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매튜 헨리의 눈을 통해 창세기 30장을 다시 읽어보니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적인 시기와 경쟁이 얼마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찾고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당신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자기 책임을 다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야곱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경쟁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에만 매달리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면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불리해보이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지혜롭게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